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어제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만은 빌리그램 전도 대회 50주년 기념대회가 그곳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월드컵 경기장을 처음 방문한 것이었는데 굉장히 경기장의 모습이 압도적이었고 또 그곳에 관중석을 가득 메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또 그곳에서 열정적으로 노래를 불러주는 찬양을 인도하는 기독 예능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이 설교를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통성으로 함께 수만 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하였는데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그리고 또 한국 이 대한민국을 향한 이 민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올려지는 것을 보면서 참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거 50년 전의 기억도 되살아났습니다. 그곳에 참여하느라 저도 구로동에 살고 있을 때인데 영등포까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더 이상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그냥 다 내려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는 서울교인가요? 그쪽을 그 다리를 통해서 이 여의도 쪽으로 올라가는데 그냥 가득 메운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걸어서 올라가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문지를 깔아놓고 함께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치 소풍 온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멀리에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강대가 저 멀리 있는데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운집해서 예배를 드렸던 뜨거웠던 경험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 빌리그램 전도 집회 대회 이후로 한국 교회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형 교회들이 또 나타나기도 시작했습니다. 당시 50년 전이죠. 5일 동안 모였던 총 인원이 320만 명이었다고 주최 측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좀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고 또 함께 신앙의 자리에서 귀한 은혜를 경험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기념대회도 50주년 기념대회도 정말 뜨겁고 그리고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만은 3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함께 하면서 조금은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도 사실은 들었습니다. 뭔가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0년 전 그때는 정말 여의도 광장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탁 트여진 곳에 있었고요. 앞뒤가 열려져 있었고 양옆이 열려져 있었는데 정말 가득하게 메어있는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월드컵 경기장에서 모여서 그랬는지 제가 처음 가서는 위협감을 느꼈지만 그런 조금 있다 보니까 무언가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들었습니다. 제가 앉은 곳에서 멀리 아파트가 보였는데 저 아파트와 그리고 이곳에 앉아있는 운동장이 뭔가 서로 떨어져 있구나,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50년 전에 그 빌리그램 전도 집회 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여의도에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곳에 있었고, 그리고 빌리그리암 목사님께서 처음 이곳에 나온 사람들 일어서라고 하시고 예수 믿을 사람들 일어서라고 하실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통회하며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런 구원 초청이라 그러죠.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는 분들을 초청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을 좀 뜨고 보니까 그분들 중에 정말 별로 일어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 눈에 한두 명 정도 일어설 뿐이었습니다. 물론 기념대회니까 예수 믿는 분들이 지금 오신 것이고 또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오셨을 테니까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위안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50년 전과는 조금 다르다, 느낌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0년 전에는 그 여의도 광장에서 정말 기독교인들이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신감, 세상을 향하여 우리 한국에 이것이 희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73년이 지나고 74년이 되었을 때 엑스폴로 74라는 또 다른 신앙 부운동이 일어났죠. 그때 표어가 나는 찾았네 라고 하는 그런 표어였습니다. 내가 찾았다라는 그런 확신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그런 기독교의 자신감이 엿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50주년 기념식을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뭔가에 갇혀있는 느낌,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아쉬운 마음이 사실 들었습니다. 어제는 돌아오면서 참 많은 은혜도 누렸지만, 그리고 그 당시 50년 전에 그 놀라웠던 시간을 다시 회상하는 기쁨도 누렸지만, 돌아오면서 한편으로는 무언가 숙제를 받고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빌리그리암 전도 대회와는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잘 연결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확신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그의 재위 기간 동안에 행한 일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선한 왕으로서 아버지 아하스의 잘못을 시정하고 백성들의 신앙 생활을 다시 바르게 하고 남유다의 그 잘못된 예배 관행들을 바로잡는 그런 일을 한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 히스기야의 개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입니다. 아하스는 재위 기간 동안에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이방신들을 이스라엘로 가져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섬기도록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종교를 또한 예루살렘에 두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고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장려하였던 산당의 제사를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주상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한 가지 흥미로운 내용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가 만들었던 이 놋뱀을 그때까지 분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마저도 히스기야는 부수어 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놋뱀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놋뱀은 모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 속에 나오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을 한 것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정말 보잘것없는 이 상황이 진저리가 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에 데려왔습니까? 라고 하는 강한 원망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면서 불뱀을 풀어놓으셨습니다.
독사였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갔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다시 하나님께 간구해 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당신을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불뱀들을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해결책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놋뱀을 만들어 높이 장대 위에 매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 자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대로 놋뱀을 높이 달았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나오는 이 사건이 모세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 느보산이라고 하는 그런 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지막으로 만났고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이제 막 약속의 땅이 앞에 놓여 있는데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더 이상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진격해 나가기 직전에 먼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환송하는, 이별하는 그런 곳이죠. 이것이 바로 느보산입니다. 그런데 느보산에 가면 구리로 만든 큰 십자가 형태의 뱀이 그곳에 전시물로, 상징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모세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놋뱀입니다. 큰 뱀의 형태가 그곳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를 기억할 때 이 놋뱀을 빼고 기억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듯 보입니다. 그만큼 느보산의 구리뱀은 매우 유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놋뱀의 이야기가 바로 히스기야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향하여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였고 그리고 그 놋뱀을 부수었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모세가 활동하였던 시기, 출애굽의 시기를 주전 1400년경으로 환산하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살던 시기를 주전 700년경으로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약 700년 동안의 시간이 간격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700여 년 동안 그저 여기저기에서 끊임없이 숭배하고 또 그렇게 예배해 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놋뱀을 부수고 하는 말이 그런데 인상적입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느후스단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느후스단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의 뜻은 놋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이 놋뱀은 너희가 지금까지 숭배하고 있는 이 놋뱀은 놋조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향하여 분향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부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은 단지 놋조각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놋뱀을 향하여 분향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광야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 이 불뱀의 사건을 늘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생명을 구해주었던 그 놋뱀의 그 사건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놋뱀은 그 이후에 소중한 기념물이 되었겠죠.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처럼 그들은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그것은 신성한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마치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을 향하여 분향하는 일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분향을 하면서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놋뱀을 본 사람들이 살아났으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그것을 보면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전설도 생겨났을 법합니다. 그것을 보고 분향하고 기도한다면 죽어가는 사람이나 아픈 사람들이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놋뱀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놋뱀을 숭배하며 분향하는 일을 수백 년 동안 해왔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그저 한 번 일어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매우 자주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성의라는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으로 사용하셨던 성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으려고 했고 또 그것을 경배하려고 노력해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행 중에 유럽의 어느 도시를 방문했는데 예수님의 성혈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사람들이 길게 줄 지어져 있었습니다. 저도 그곳에 줄을 서서 들어가 보았는데 조그만 유리 속에 불그스름하기도 하고 거무스름하기도 한 그런 물체 같은 것이 조금 보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성혈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잠시 보고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기도하고 또는 성호를 긋고 그리고 나오다가 헌금함에 헌금을 하고 그리고 나오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나오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런 장사하면 정말 돈 많이 벌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그 보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찾았다 한들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신비한 능력을 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세운 놋뱀의 이야기에서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놋뱀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죠. 놋뱀은 그저 하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놋뱀을 달아서 높이 달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나무 걸레를 하나 만들어서 달라라고 하셨더라도,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라고 말씀하셨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 일은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살았겠죠. 그러므로 놋뱀이냐 또는 은뱀이냐 금뱀이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도구였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역사의 중심에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이렇게 어떤 도구에 관심을 가지고 또 때로는 도구에 매여 있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숭배하기까지는 아닐지라도 도구에 매여 있는 경우들은 아주 자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신앙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종종 특정한 기도원을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올라가는 이유는 내가 언젠가 그곳에서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항상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주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저 하나의 땅일 뿐이고 그저 하나의 산일 뿐이죠. 그저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던 영적 경험 그 자체가 중요하죠. 기도원이 그것을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어떤 특별한 목사님이나 또는 영적 지도자를 따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사랑해 주는 것까지 좋습니다. 저도 그런 사랑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위험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된다면 그것은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목사님이나 지도자는 그저 도구에 불과합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요. 이것이 저의 역할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잠시 사용하시는 것뿐이죠. 사랑을 나눠줄 수는 있겠죠. 존경을 표시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를 경배할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나 지도자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단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이단의 교주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섬기게 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또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어떤 기도원에서도 또 역사하십니다. 놋뱀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놋뱀도 아니고 어떤 도구도 아니고 사실 사람도 아니고 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을 향하여 분향하였습니다. 도구가 도리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만을 바라보다가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비평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저는 도구와 하나님을 잘 구별할 줄 압니다. 늘 그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놋뱀을 들고 있는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저는 이 놋뱀을 들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절대로 이 놋뱀을 그저 도구로 알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가고픈 아름다운 신앙의 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설레는 가슴으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놋뱀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자신이 경험했던 아름다운 신앙의 자리, 그때의 기억, 그리고 그 설레던 그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만 그것이 과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0년 전에 있었던 그 과거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 놋뱀을 붙잡고 있습니다. 물론 소중한 기억입니다. 그 소중한 기억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셨던 그 사건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7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현재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자취, 그것을 기억합니다. 기억을 소환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런 역동성, 그런 기적,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제 있었던 빌리 그레이엄 전도집회 50주년 기념대회도 한편으로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50년 전에 그 놀라웠던 사건 참 좋았지. 너무나도 귀하지. 너무나도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지. 그래서 내가 여기 있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여기까지 참 좋지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그런데 오늘은 아닙니다. 우리 소망교회도 46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초기에 물불 가리지 않고 신앙의 즐거움에 빠졌던 분들 이야기를 종종 저는 듣습니다. 정말 지금도 많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봉사의 자리마다 넘쳐나던 이야기를 하십니다. 식당 봉사, 조의 봉사, 경조부, 차량부, 그리고 교육부, 찬양대 할 것 없이 수많은 자리에서 사람들이 몰리고 일꾼들이 몰려서 정말 힘있게 일했던 시간들, 즐겁게 일했던 시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소망교회의 역사이고 자랑이죠. 그런데 과거입니다. 히스기야가 놋뱀을 부수고 그것을 느흐수단 놋조각일 뿐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백성들이 그 과거의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흔적을 더듬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죽은 신앙이 아니라 지금의 신앙을 원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어떠했습니까? 아수르의 산헤립이 유다를 치러 랍사게 등을 보냈을 때 예루살렘이 포위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고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직접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히스기야의 신앙은 현재의 신앙이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붙잡고 그리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지도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의 병은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확정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것이 그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당황스럽게 할 만큼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확정하셨던 그의 운명을 다시 바꾸어 주셨습니다.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자신의 삶과 함께 했습니다. 현실과 함께 했습니다.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어떤 것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좋았지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나의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강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의 노뱀을 부수라. 내가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도구를 섬기고 있다면 그것을 부숩시다. 내가 혹시 과거의 신앙, 과거의 경험에 매여 있다면 그것 또한 부수어 버리십시다. 그리고 오늘을 사십시다. 이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현재 나의 문제, 오늘의 문제를 들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을 함께 만나십시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기억이 아니라 진정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만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전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 노조각이라 일컬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며 사용하신 노뱀을 과감히 부수어버린 히스기야의 신앙을 오늘 배웁니다. 하나님, 주님을 섬기려다 노뱀을 섬기는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과거에 매여, 과거의 성공에 매여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미련한 자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능력의 현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있는 신앙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성령의 교회,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